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오 희년.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좀 키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키를 우리가 아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커 보이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상을 어떤 분이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키가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착시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총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죠.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복음을 주시기에 오셨죠. 자,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뭐하게 하시기에? 보게 하시기에 오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주빌리.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주빌리는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자, 희년을 전파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희년이란 게 과연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희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정복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이 희년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희년이 뭡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자, 희년에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이 토지나 가옥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레위기 25장 10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자, 소유지라는 게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소유지죠.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눠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갖고 있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토지나 가옥을 팔거나 빼앗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 원래는 이 가까운 친족이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찾아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된, 어떻게 보면 사회 관습법인데, 만약에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한 희년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희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어져서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일 먼저 만드신,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은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본의 아니게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느 생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빚을 남기고 불행하게도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한다고 그 생도의 자녀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게 되어 있었으니 이거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이 아들 2명까지 종으로 보내야 될 상황이니 너무너무 아픔이 가중이 된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을 행해 주시죠.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까지 가득 기름으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게 돼요. 이처럼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년에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였다. 2번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3번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토지나 가옥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었다. 4번 희년 중에 자생한 곡식이나 과일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자, 희년에는 이와 같은 4가지의 일을 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죠. 이 중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토지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토지 무르기. 자, 무른다는 것은 자, 어떤 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데 희년이 안 되어서도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주는 것도 역시 토지 무르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처럼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 2개의 토지 문서를 처리해야만 해요. 자, 토지 문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문서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이 토지 무르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원래 토지를 살 때에 토지 주인은 2개의 토지 문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멜이라는 사람에게 밭을 사고 그 증서, 토지 증서를 2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문서 중에 하나는 임봉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개는 임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임봉한 것은 누구든지 그 토지 문서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봉을 한 것이고, 임봉하지 않은 문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예레미야가 이 2개의 토지 증서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 이 2 증서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를 해야만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서 이 임봉한 토지 문서는요, 토기 속에 보관되었는데, 그러나 당시 관습으로는 토기 속에 보관하지 않고 어디에 보관했냐면 성전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자, 왜 성전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을까요? 그 정도로 귀중한 문서가 토지 문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집 문서, 땅 문서 다 어디 보관했습니까? 장롱 제일 깊숙한 곳에
그런데 막 놓았잖아요. 뭐 그렇죠. 금고 같은 데 놓아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귀중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임봉하지 않은 토지 문서는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대금을 지불하고 이 토지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토지 무르기를 하는 사람은 두 증서를 없애야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 무르기 첫 단계는 뭡니까? 먼저 임봉하지 않은 증서를 먼저 무효화시키는 단계가 첫 단계예요. 자, 이거는 임봉 처리하지 않고 이거는 토지를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무효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자, 제2단계는 뭐예요? 성전 창고에 가서 임봉된 토지 증서를 찾아내서 그걸 소각해야만 완전한 토지 무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임봉된 토지 증서를 찾아서 임봉을 떼고 그것을 소각시키는 일을 통해서 토지 무르기를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인 이 임봉되지 않은 증서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제2단계인 여러분 임봉된 토지 문서를 찾아다가 소각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가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정한 날에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제도화된 예식을 거쳐서 찾아내어 소각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 이렇게 임봉되지 않은 토지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초림 예수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창고에 있는 임봉된 토지 문서를 소각시켜서 처리하는 것은 재림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토지 문서를 무효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재림 예수는 다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임봉된 증서를 찾아 소각하시고 희년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토지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1단계 작업인 임봉되지 않은 증서를 무효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이같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증서를 빼앗아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작성되어 마귀에게 넘어간 임봉되지 않은 그 증서는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희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희년의 인생을 살았던 희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자, 어떤 사람이 희년의 사람들로 살았을까요?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 희년의 안경을 쓰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희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됐죠. 자,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며 살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희년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희년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당시 종을 부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모두 종들을 부리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리던 종들을 모두 해방시켜서 각각 지고로 돌려보내고 홀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유인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종들은 해방시키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땅, 희년의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땅으로 행진합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토지 반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작하던 토지를 반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또한 친척, 본토 모든 관계를 청산했죠. 빚을 졌었다면 그 빚을 다 갚고 떠났을 것입니다. 받을 빚이 있었다면 아마 다 탕감하고 떠났겠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희년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제일 먼저 받고 시작한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땅은 앞으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땅, 희년의 땅인 거죠.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용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희년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희년을 성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희년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리고 그의 42대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희년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희년의 인생을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희년의 사람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나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토지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처음 점령한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큰 소리를 외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처럼 이 희년의 나팔 소리의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년의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게 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함락과 함께 이제 반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토지의 반환이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첫 번 성취될 때에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성취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울리며 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처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희년의 나팔을 울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을 희년의 선포로 대신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양각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희년 선포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또한 희년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년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누가 나옵니까? 고레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토지와 생명과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지를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었고, 주권을 빼앗겨 노예가 되었고, 관계를 빼앗겨서 고독한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만 했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이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도록 하십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을 받는 희년의 인생이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3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자유와 기쁨을 주게 만드신 거예요. 고레스는 그래서 희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희년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우리 예레미야가 역대하 36장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년의 사람 고레스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고레스의 말은 한마디로 토지 반환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는 이 말은 노예 해방이죠.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의 해방이고 생명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고레스 왕은 희년을 선포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토지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토지와 생명과 관계를 되찾게 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희년 선포는 그리스도의 희년 선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선포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인용하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고레스가 선포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희년 사역의 진행은요, 희생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득권자의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만 진정한 해방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다면 나는 거저받은 것이지만 준 사람은 10만 원을 지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토지를 회복시켜 줄 때에 거기에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 43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43장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대신에 애굽이 대신해서 이 고레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여 이스라엘 대신에 노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준 보상을 다른 나라 밖에서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희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바로 희년 사역의 희생자가 된 거죠. 희년 선포는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대가가 반드시 지불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우리 편에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거저받게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와 은총으로 거저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지만 대가는 주님이 치러주신 겁니다. 고레스는 여호수아나 아브람처럼 희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시작한 희년의 역사를 구체화시킨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이은 희년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나 이를 완성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희년의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온 세상에 희망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악의 빈 문서를 무효화시켜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희년이 무엇입니까? 1번 시작.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2번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자, 희년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였다. 2번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3번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토지나 가옥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었다. 4번 희년 중에 자생한 곡식이나 과일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자, 그렇다면 희년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자유를 빼앗기고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여호수아, 고레스와 같은 희년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년이 무엇인지, 희년에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 희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 여호수아, 고레스는 어떻게 희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희년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희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년의 사람들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고레스와 같이 이 희년의 은혜를 나누고 이 희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 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